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도 말을 하고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나 대규모 전투가 없이, 싸움이 없이 진행되는 어떤 갈등이나 대결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냉전과 같은 이념, 이것은 체제 간의 대결입니다.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 경제, 정보, 이런 선전 등을 통해서 경쟁하고 상대방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장기간의 갈등입니다. 또 하나는 소리 없는 전쟁은 정보라고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워페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이버 전쟁, 아니면 해킹, 여론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 기술과 정보를 이용한 공격 및 방어 활동을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는 사상 문화 전쟁이 있습니다. 특정 사상이나 문화적 가치를 은밀하게 확산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이나 사회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파이라고 말하고 간첩이라고 말하는 그런 간첩 활동, 그리고 심리전, 눈에 보이지 않게 상대방의 내부를 교란하고 하고, 그리고 정보를 빼내가는 행위입니다. 사진을 찍어간다든지 어떤 정보를 빼내려는 행위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였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내면에 갈등이 참 많을 때가 있죠. 개인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고통이나,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도, 이것도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자제하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저 신장 위구르라든지 아니면 홍콩 같은 데는 그냥 이민 정책을 열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서서히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이민 정책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 비자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까다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다 오픈하면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은 대한민국은 서서히 먹혀가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경계해야 할 일이고, 소리 없는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리고 경계해야 할 전쟁이라는 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다면,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무력 전쟁의 형태를 띠지 않고 사회나 국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비가시적,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비무력적 이런 대결이나 갈등을 포괄하는 표현을, 이것을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먹고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잘 살고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더 중요한 관심은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제가 아까도 기도 말씀드렸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거예요. 건강해진다 이거. 영혼이 무너지면은 정신도 무너져요. 정신이 무너지면은 건강도 다 해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아니다. 영적 싸움은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인하고 있어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
소위 말하면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고, 그를 따르는 마귀하고 사탄은 한 존재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또 다른 표현로 말하면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내 뒤에 역사하고는 내 배경에, 인생의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대상자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면 통치자들이다, 권세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요.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문화, 세속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악의 영들이라고 말해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에베소서 나오는, 에베소 6장 1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씨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악하고 조직적인 영적인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군대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고 승리하면서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적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아까 말한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정의를 내린다면 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에 맞서서 대항하는 행위의 총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도 영적 싸워야 되고 그 존재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에 맞서서 대항하는 행위의 총칭을 의미한 것이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사탄, 악한 영, 그리고 개인 내면에, 내 안에 죄에 대한 욕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육체의 소욕,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체적인 소욕이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 교만, 탐심, 이런 것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다투는 내적인 갈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분의 목적을 대항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대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약화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저주와 심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10장은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예고입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환상 자체는 표면적으로는 장차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환상 자체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세계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뭘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사라고 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왕국 간의 갈등. 세계사를 공부하면, 성경과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와 살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남유다, 남쪽의 나라, 오늘날 말하면 남한 같은 나라를 586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대한 제국들이 아스리아,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왕도 나라도 헬라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중에는 헬라도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페르시아와 헬라 왕국 간의 갈등, 그리고 이후에 북왕국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데 북왕국 왕과 남왕국 왕, 북왕국은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남왕국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간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왕국하고 남왕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하고 또 이쪽에 헬라라는 나라하고 그 중간에 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 도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해안 도로가 가지에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막이나 이런 데 가기보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지배를 받아, 항상 공격을 받아. 그 뭐 역사가 그래요. 계속 공격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큰 나라 사이에 고래등 싸움에,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헬라가 싸울 것이다. 그리고 북쪽 나라 아시리아하고 시리아하고 남쪽의 이집트가 싸울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싸운다. 그냥 표현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에서 전쟁한다. 북한과의 전쟁한다.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격이 돼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방력이 많이 세계 5위인가 6위라서 많이 세져서 좀 좋아졌다 하지만은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내 나라에서 싸운다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요 말로 못하게 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표면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3주 동안, 3주면은 며칠이죠? 21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21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좋은 떡을 먹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해요.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그때 또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먹지도 않고 기름도 바르지도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세요. 제가 AI로 이 사진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가 보다도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요걸 딱 만들어 주더라고. 잘 보세요. 이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래요.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좀 어둡죠? 예, 화면이 좀 어두워요. LED로 한다면 환할 텐데 성경학자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나 그냥 천사로 보기도 하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이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오.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조. 그림 계속 그러세요? 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림을 그냥 올려주세요.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허리에 금띠를 띄웠죠. 그죠? 띄었죠. 그리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다. 몸 자체가 노란 옥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그림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환상은 보진 못했지만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돼서 크게 떨면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이 환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볼 때 힘이 빠졌어요.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한 손이 있어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11절 말씀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말씀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힘들었죠? 앞으로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운다 이거예요. 나라가 피폐되고 나라가 처참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요.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손이 나타나서 그리고 다니엘을 만져주시면서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니엘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로 해석하면 돼요. 어루 만진다는 것은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에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김민수 전사님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낙심하고 용기를 잃고 힘들어하고 힘이 빠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힘저는 기도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었던 존재는 다름 아닌 천사였어요. 자, 고개를 들고 여기를 보세요.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소수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라가 엉망이고 나라가 비참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역사가 이 나라는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네 말이 응답하였다.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바사 왕국의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입니다. 요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오늘 특별히 12절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눈 좀 뜨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시를 바라고,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아야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뭐하였다?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슬퍼서 세일에 20일 동안 기도해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내 말이 응답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 아까 말씀했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매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때문이 아닌가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말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내 눈과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한 번에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삶에 효과가 있고 능력 있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내려주시려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것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받으려도 못 받아. 다 정상적으로 엎어놓지 말고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릇을 열어놓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들으셔요. 근데 그 응답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현상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거기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21일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해하십니까? 21일 동안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못 내려오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응답이 못 내려오게 그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한다. 장차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신다. 여기 보세요. 여기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 곧바로 오는 게 아니라 늦어질 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고 20일 동안 막고 있는 기도응답 막고 있는 것들을 바사 왕국의 왕국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고 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사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의 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는 악한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고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지만 그 기도응답을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선한 천사도 있고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 타락한 천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성경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마귀, 사탄,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의 활동에서 맞서 싸우는 개념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보는, 모르고 신앙생활한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향상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영적 전쟁이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 오늘날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죄와 싸움이에요. 교만, 탐욕, 시기, 분노, 음란,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이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성경에서 사탄이 이러한 악한 생각을 부추깁니다. 타락하게 부추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병 한 번 걸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나가도 한번 폭삭망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인생에 실수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적 선장하는데 방해를,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말씀 묵상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등 영적인 성장을 위한 활동을 게으르게 하고 방해하는 현상들을 오늘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이런 것이 있어요. 세속주의와 반기독적인 문화예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반대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적 문화적 흐름을 말해,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상대주의, 전통적인 성경적 가치관의 붕괴, 상대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문화적 현상,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비성경적인 가치나 악한 의도를 따르도록 조종당하는 현상. 사탄이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고 공격해. 이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를 압수수색해.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를 앞으로 넣는 교회도 정부가 딱 잡고 교회도 압수수색하고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저도 세금 신고합니다. 저도 제거 정확하게 받은 대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회 재정도 다 들어보겠다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회도 금지하게 하는 세상이,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의 거대한 목사님들, 큰 교 목사님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물론 교회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폭력적인 행위는 사회적 비난과 압력을,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미혹이 막 갈수록 늘어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교 집단의 활동,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그리고 신나라, 이런 이단들이 막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통일교회 한 학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홀리 마더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거룩한 엄마다. 그리고 거룩한 아버지는 문선명이에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거룩한 아버지를 만든 사람이 홀리 마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그가 홀리 마더가 돼요? 죄인이지. 거룩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나 좌절 혹은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에 믿음을 떠나서 지옥 가게 타락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면적 개인적인 결과가 와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내면적 결과가 오는데, 개인적 결과, 첫째는 죄에 대해서 굴복을 해요. 죄에 대해서 굴복. 성경이 말한 육체의 소욕,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도덕적 또는 영적인 타락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침체와 무력감,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도생활, 말씀 묵상 시간,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서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거짓 평화에 속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가 됩니다. 그러므로서 영적 전쟁에 지면 관계도 어려워. 하나님 관계도 어렵지만은 사람과의 관계, 이기심이나 미움 등으로 부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가족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심화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지혜나 능력을 하나님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다가 더 큰 어려움이나 좌절을 겪을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약화돼요.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도 갈수록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는 개인의 신앙을 잃게 만들고 삶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된 길에서 벗어나게 결과를 낳고, 더 나아가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100% 참패합니다. 기도 안 하면 100%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처음으로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아말렉이 이겼습니까? 사실은 아말렉은, 그들은 준비된 군인들이에요.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별로 없어요. 짝대기나 곡괭이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흙이나 절 짊어져 가지고 벽돌이나 굽는 일을 했지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막 여호사가 나가서 싸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기고 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냐면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올라가면은 이기고 기도가 내려가면은 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할 때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이런 바사 왕국의 왕들처럼 거대한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 내릴 때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다 패배하고 인생에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기려고 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들은 제일 앞에 군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 제일 앞에 성가대를 앞세요. 찬양단을 앞세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칼과 창을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은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막 하나님 앞에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숨겨오신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안 싸우고도 이긴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여호와의 엘리야의 하나님 정말 힘있게 찬양을 했어요.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그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노래는 듣지 마시고. 아멘. 아무리 트로트를 잘하고 아무리 꼬마가 나와가지고 유창하게 노래를 잘한다도 들으면 가사가 그렇게 썩 좋은 가사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찬양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찬양 들으면 내 안에 악한 것이 빠져나가요. 찬양을 들으면 옥문이 열려요. 찬양을 들으면 빌립보 감옥이 열려요. 찬양을 들으면 기도가 열어져요. 찬양을 들으면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찬양을 들으면 내 안에 질병이 떠나갈 줄 믿어요. 예수 믿고 찬양을 들으세요. 영적전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공격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전신갑주에서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헬멧 같은 거요. 가슴에다 방탄조끼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찹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라고 말해요. 의의 흉배를 들고 진리의 띠,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패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막아주는, 위험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방패. 그런데 공격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검은 공격용이야. 검은 상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면 그 검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중요한 건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암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 말하면 갈지어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에는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엄밀히 말하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지금 전쟁을 벌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것, 그걸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고, 다만 내가 할 것은 이 승리를 속거나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미혹의 영에 빼앗기지 말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시고 그 믿음을 선포하시며 사세요. 그리고 하늘은 도우시려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미가엘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350장 전성가 3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과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결심하는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패배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바산의 왕들과의 전쟁,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장차 되어질 일이 두려웠고 장차 되어질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장래에 대해서 국가적인 장래, 교회의 장래와 개인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만 살지 말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종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엔드타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준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라마 샤나마마나 가란나라 라라바바 가란나라 가란나라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나눔이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1등밖에 삽니다. 주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